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잘 편안하셨어요? 노래를 다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근데 노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있어요. 한국 쉽게 한번 해보실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뭘 했는데? 노래 잘 부르잖아. 노래를 누가 잘해요? 잘해요. 사국의 노래. 그래요? 할아버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 있죠? 멍석을 깔아놓으면 또 못한다는 말 있죠? 또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떤 미덕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양보의 미덕, 그죠? 근데 때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또 당당히 또 이렇게 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선택을 잘해서 해야 할 거와 하지 말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별해서 하는 것이 또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스님이 왜 노래 얘기 말씀드렸냐면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불, 우리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이라든가 이것도 일종의 이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니까 좀 더 깊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스님들 치고 거의 보면은 이 노래를 못 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성이 이게 차분해지고 깊이가 있어요. 깊이. 그래서 노래도 보면은 이 목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고 이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수들이 보면은 어떤 가수들은 혼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 목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고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조용필 같은 경우는 아주 혼을 담아서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하면은 노래도 잘 와요. 연구를 잘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무리 음치도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노래를 저절로 자기가 놀랄 정도로 와 내가 많이 발전했네 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노래 지금 뭐 노래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노래 잘하면 좋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어떤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지니시기 위해서라도 한번 평소에도 연구를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걸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그것도 느끼기도 해요. 야, 저 사람 저번에 조금 그러더니 잘하네. 많이 발전했네. 이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관세음보살 그거 하는 게 뭐 어려워 이게.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거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미 여담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담은 여담이지만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린 거니까요. 평상시에 계속 어려운 것도 없으니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예를 들어서 막 마음에서 화가 막 일어나요. 그럴 때도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화가 나면 사람이 막 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욕 대신에 관세음보살 하니까 연불도 있고 또 부처님 명도 부르고 얼마나 복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화난 게 오히려 그때 도움이 되니까요. 거꾸로 그렇지. 그거 다 일부러 화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평상시에 우리들 삶 속에서 불교를 전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누가 막 짜증난거나 요즘같이 조금 막 더운 날 있잖아요. 짜증나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 짜증도 어느 순간 그냥 시원한 청량감이 들어야죠. 그 관세음보살님이 감로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니까 청량한 기운이 쫙 그러니까 시원하지요. 예. 버릴까요? 그러니까 네. 힘들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관세음보살 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뭐 옆에 툭 걸들어도 짜증내지 말고 아유 관세음보살 하고 하다가 살짝 밟았어 그럼 아이고 어떻게 제대로 밟혔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꾸로 그래봐요 그럼 상대방이 더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서로 분쟁이 생길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서로 화합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다 평화롭고 좋아지지 왜 싸우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반야심경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그런 분쟁이나 이런 것을 양극단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SNS라고 해서 많이 스님들이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불자님도 그렇고 불자님이 아닌 분도 그렇고 이게 좀 불교를 좀 비방을 많이 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타 종교의 분도 그렇게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안 되는데 설령 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교를 비방하면 안 돼요. 예. 불교는요 타 신앙을 비방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칭찬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하지. 왜 비방을 왜 합니까? 근데 비방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그 이제 승가의 세계 우리가 불법성 삼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귀입을 양중, 귀입을 이역중, 귀승 중중 하듯이 거기서 귀승 이렇게 스님들께 귀합니다 하는 그 뜻이 어떤 뜻이 있었나 그 깊은 내막에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세계를 뭐 다는 못 보여드리겠지만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 그런 일이 조금 이번에 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이번에 그 이창재 중앙대 교수님이라고 해서 길 위에서라고 해서 비구니 스님의 그 수행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온 영화 한 편을 이번에 힐링버프에서 볼 거예요. 9월 5일 날 시간 되시면은 같이 참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동안에 이게 가려져 있던 부분인데 그잖아요. 스님들 세계가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 선방 스님들 특히 그런데 이번에 아주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궁금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나 왜 수행을 하시나 왜 출가를 하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어요. 이분이 영화 감독이. 그래서 교수님이자 선지식인데 여섯 번째 선지식인데 이분을 뵙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에 맞춰서 스님들 세계 그러니까 찬승 공덕경이라고 그러는데 스님들을 찬탄하는 스님. 여기서는 스님들은 아주 진짜 FM대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계시죠. 이제 그 스님들을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절에 들어가는 법. 우리가 절에 들어가는 법이 있거든요. 목차만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님 앞에 서는 법. 또 세 번째는 스님 모시는 법. 또 네 번째는 큰 절에서 생활하는 법. 다섯 번째는 암자에서 생활하는 법. 여섯 번째는 방 안에 머무는 법. 일곱 번째는 어른 모시는 법. 여덟 번째는 돛대에 공양하는 법. 아홉 번째는 공양을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 법. 열 번째는 바로 씻는 법. 11번째는 바로를 보호하는 법. 12번째는 대중에 들어가는 법. 13번째는 포살하는 법. 14번째는 변소에 가는 법. 15번째는 말하거나 웃으면 안 되는 법. 되게 복잡하죠? 스님들 얘기는 그래요. 16번째는 목욕하는 법. 17번째는 화상 아사리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법. 18번째는 화상 아사리를 보고 절하지 않는 법. 여러 가지 그 형평 상황이 다 있어요. 이 불교에서는. 19번째는 화상 아사리 병을 간호하는 법. 20번째는 상자를 존중하는 법.
21번째는 소지하는 법, 22번째는 물병을 사용하는 법, 23번째는 마을에 들어가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스님들 세계는 엄청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님들 세계를 다 알고 나면요, 뒤 다 넘어져가요. 진짜 복잡해요. 스님들 세계가 엄청 엄하고요. 과연 저렇게 살아가나 진짜로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지켜야 될 거 많고, 진짜로 이 개요랑 너무 복잡하고요. 비구들은, 우리 스님들은 250가지의 계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의 계율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이제 오픈, 이제 처음으로 상문을 이제 여는 이 영화가 스님들 세계에서도 꼭 보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불자라면은 너무너무 그 감명을 많이 받고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절간에서. 예,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348개를 받고 생활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는 목표니까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같이 참석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선생님이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그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이 부처님 제자 중에 우바리 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 가운데 지계제일로서 계율의 최고로 잘 지키는 아주 탑이죠. 쉽게 말하면 탑인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계율이 지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승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율사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다 스님들은 부르는 용어가 다 틀려요. 어떤 스님들은 뭐 이렇게 참선만 하면은 선사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다 틀려요. 또 경전을 강의하시는 분은 강사라고 그러고, 다 틀립니다. 근데 계율을 지키면서 일하는 분은 또 율사라고 그러고, 이게 다 그 학자의 그 몫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역이 너무 넓잖아요. 불교의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데, 자, 첫 서문에만 지금 이제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함경에서 간략히 뽑아 큰 복전인 모든 승보를 크게 찬탄하니 대범천이나 제덕천 모든 하늘의 신들도 크고 아름다운 법을 범음으로써 스님네들을 찬탄하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범천까지도, 하늘의 왕까지도 스님들을 찬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좀 독특한 어떤 세계가 이게 펼쳐지겠죠. 그 세계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스님들께 이렇게 승보를 찬탄하고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하면은 그 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하나 이제 선생님이 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서문으로서 하나 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신경을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거룩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자, 다 가져오셨죠? 반야신경 못 보셨어요 또? 같이 제발 참석하고 시작합니다. 남무 마반야반일타신경 관자제도사랭신반야다람일타지주윤 일체구액 사리자 색소리 공공부리 세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시 사리자 시제
예. 자, 잠시 영상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주세요. 자, 됩니다. 예, 다 드셨네요. 자, 저번 주에 어디까지 한지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저번 주는 관자재 보살님하고 사리불하고 바라문하고 이렇게 등장해서 대화를 쭉 하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제 바라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진행이 왔는데 이 우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이제는 그러니까 바라문은 일종의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인이나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니까 우주의 근원은 이제 브라만에서 찾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오기창업토로 그러니까 이런 제석적 하늘의 왕이 이렇게 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런 어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자재보살이 이제는 이것이 또한 병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부터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관자재보살의 신통에서 이제 관자재보살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가는데요. 이 관자재보살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광세음보살님 이렇게 많은 용어를 불리기도 합니다. 워낙 능력이 워낙 대단하셔가지고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양한 신통력을 내 마음대로 자제하다는 것은 마음대로 뭐든지 다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무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대가 쫙 있는 거죠. 관자재보살의 말이 떨어지자 좌중은 숙연해진다. 예,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우주가 한 왕에 의해서 한 세계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하니까 관자재보살이 다시 말씀을 이제 띄우는 거죠. 바람도 없는 나무 밑에는 술땀을 흘리는 대중에 쌓여 부처님이 금강산매대로 꼼짝도 안 하십니다. 예. 부처님은 워낙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이렇게 큰 산매에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누가 뭐 말하면 다 들리잖아요, 그죠? 이 소리도 다 들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산매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수레가 있어요. 수레 아시죠? 예. 이게 나무로 된 수레 있잖아요. 밖에도. 예. 그때 당시에 뭐 고무가 어디 껐어요? 다 나무죠. 나무로 투약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따닥따닥 소리 나고. 근데 그게 500대가 되는 수레가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부처님은 그냥 미동도 안 하시고 산매에 그대로 들어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3대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금강경에 보면 금강산매 나오죠. 그래서 금강산매에 들어 꼼짝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을 우리가 지금 보통 금강경이 줄인 경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강산매라고 하는 거죠. 좌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눈망울을 움직이면서 어디서 다시 무슨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표정들이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다른 누가 질문이 나오기를 어디서 질문할 거야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표정 있죠. 자, 바람문이 또 그런 거예요. 저 넓고 푸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태양이 빛나며 우뚝 솟아 흰 눈에 덮인 설산. 설산이 실제로 눈 덮인 설산 엄청나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안 보셨어요? TV도 보면 막 큰 산이 막 눈 덮인 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서 막 산낙 나고 그랬는데 그런 큰 산이 있어요, 설산.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을 설산 수도당 해가지고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우리들은요 거의 고행 하라기도 못하잖아요, 그죠? 예, 6년 동안 어떻게 30 몇 알로 그거 드시면서 하라고 하겠어요, 어디 이거? 하겠어요? 돈 주면서 하라고 하겠어요? 못하죠.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니까, 대단하다는 말로 부족하신 분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그로부터 흘러내리는 맑은 물, 지저귀는 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라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젊은이가 등장하네요. 이 젊은이는 연인을 잊지 못하여 괴로움을 씌우면서 부처님 회상에 와 있다. 이 젊은이는 말 그대로 요즘 이렇게 연애를 하는 젊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그 연인한테 이제는 뭐 배신 당했나 실현 당했겠죠. 예. 그때 당시도 배신이나 실현이 있었지 왜 없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괴로움을 씌우면서 부처님 회상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좀 달래려고. 예. 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찬란한 사장에 물든 저 하늘을 보십시오. 마치 아리따운 연인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애정을 호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시적이네요. 네. 이게 이 청년 청년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잠옷 연인을 그린 듯이 사랑의 감미로움에 스스로 도취한다. 네. 우리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낌은 다 아시겠죠? 스님보다 더 잘 아시겠죠. 뭐 스님들은 뭐 그런 거 잘할 수가 없으니까 비구 스님이 정중하게 합장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하늘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예. 감각이 없으면 저 하늘도 저 산도 물도 아무것도 없지요. 그죠? 감각이 다 계시죠? 감각이 있다는 건 산 증거가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허벅지를 한번 콕 꽂아보세요. 어때요? 꽂아보세요. 한번 실제로 이렇게.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꽂아봤는데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신경계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점검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이 중에도 안 아픈 통증이 없으신 분도 있나 또. 예. 한번 콕 꽂아보세요. 이렇게. 예. 우리가 보면은 꿈이냐 생시냐 어쩌게도 막 복 잡고 막 그런다 그죠? 그러면은 아프면은 현실이고 그죠? 안 아프면은 그죠? 예. 그러므로 외계의 모든 존재는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있는 것은 주관의 세계뿐입니다. 예. 그런데 주관도 객관도 모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이렇게 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보니까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떨 때는 꽂아보도 안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살짝 꺼지면 살짝 꺼지면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맞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책을 막 열심히 읽는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꽂아보도 몰라요. 그때는 이해가 되시죠? 예, 쉽게 되죠. 살이 팽팽 쪄서 꽂아피질 않아요. 예? 살이 팽팽 쪄서 꽂아피질 않아요. 그래도 가족만 계셔도요 이렇게 잡아도 아파요. 예, 저 왕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이 왕은 이제 왕위를 떠나 왕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왕위를 떠나 고요 수도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왕도 이게 수도하러 온 거예요. 대단한 왕이네요. 내가 다스리고 있던 땅은 기름진 땅으로 오곡이 풍요하고 재산이 되는 코끼리가 많고 선량한 백성들이 많아 지상의 낙원입니다. 누구나 재산을 갖고 싶고 넓은 땅덩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왕이라면 뭐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왕에 있을 때 보였던 위험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듯이 짐짓 몸가짐을 나눈다. 네. 왕이니까 이제 그 프라이버시 뭐 이제 그 자부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은 안 가진 거 없이 다 가졌나. 그렇죠. 그때 당시는
뭐 원하면 모든 거 다 했으니까 하여튼. 예. 옛날에는요 이 왕의 권한이 얼마나 셌냐면은 이 달력이 있죠, 달력. 네. 우리가 음력과 양력 있잖아요. 네. 이게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뭐 인생 황당한 적에도 보면은 연월이 15분적에 보면은 왜 양력을 안 뽑고 음력을 뽑냐면은 양력은 그 왕의 권한이 셌을 때 자기 임의로 그 날짜를 늘리기도 하고 막 줄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음력으로 보는 이유는 이 달의 이 기운에 의해서 이 태양계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죠? 달하고 태양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음력으로 보게 된 거죠. 예. 상인 장사하는 분. 지금 말씀을 들으니 공감이 갑니다. 예. 상인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예. 나는 빛에 쪼들려 파산된 후에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의 힘으로 무슨 길이라도 발견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렇게 빛이 많았나 봐요. 상인들도. 예.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성불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오비구를 만나서 비구를 만나고 가다가 이렇게 상인을 또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인한테 꿀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꿀을 맨 처음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꿀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예. 재산을 잃고 빛을 지고 보니 아무리 마음을 편안히 가지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예, 우리 부자님들이 막 재산이 많았어. 예, 막 100억대 부자였는데 그게 한 번에 다 날라갔어. 편할까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예,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아니 뭐 예를 들어 100억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1000만이라도 있었는데 나갔다 뭐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요. 돈의 위력을 지금에 와서 절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 돈의 가치가 많이 있었나 봐요. 예. 비유 때문에 재산을 지키고 또한 재벌로서 아내를 지킨다. 그러나 아내와 재산으로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지킨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재산이 소중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이니까. 이때 나무에 있던 앵무새가 이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듯이 짓거린다. 앵무새가 이렇게 그때 앵무새가 등장하는 거예요. 좌중 모두가 고개를 돌려 앵무새가 있는 나무숲을 바라본다. 앵무새는 또 한 번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 떨어뜨린다. 앵무새가 말을 사실은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뭔 말인지를 몰랐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위대한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주 또 미약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예. 동물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강아지가 멍멍 하면은 배가 왜 짖는지, 배가 고파서 짖는 건지, 어디 아파서 짖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또 깐난 애기가 딱 태어나가지고 애가 울고 있어요. 얘가 엄마 젖을 달라고 하는 건지, 어디 아픈 건지, 도대체 어디 가려운 건지,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죠? 배 아파서. 예, 배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배 아파서.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곧바로 알아채냐 이거죠. 모르잖아요. 그죠? 울면은 애기 울면은 배 아프다고 줬지. 그러니까 한 번에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시고 경험이 많으면은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첫 부모가 됐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또 등장하네요. 저 앵무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스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보니 저놈이 수냐 하면서 비웃고 있어요. 이렇게 예. 수냐타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표현을 수냐 이렇게 했네요. 예. 이때도 다시 앵무새가 말을 하는데 과연 수냐 하면서 잠못 못마땅한 듯이 둥근 눈을 빙 돌리던 입속말로 중얼거린다. 예. 그러니까 빙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못 알아듣는 거니까. 예. 우리가 부처님도 다라이 노 있잖아요. 신무장구 대다라이 나무라야 다란 말야 바로 이세바라이만 사다바이만 사다바이만 이렇게 하면은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예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지혜가 빨리 열려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특히 동물과 인간과 교류는 또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빨리 깨우쳐야 돼. 이게 열려야 돼, 생각이. 사립을, 이제 사립을 등장하네요. 우리 앞에 있는 저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5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까요. 5가지는 말씀드렸죠. 생각하면 쪽. 그러면 그 5가지 요소라는 것이 물질 세계를 형성하는 근본 요소와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 근본 요소이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나의 견해가 옳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겠죠. 좌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관자지보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하리불이 결론 내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과 같이 저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여인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작용이나 감각작용 같은 정신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있긴 있는데 얘가 왜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렇게 그냥 수행법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연기법을 통해서 이 우주의 이치를 보고 삶의 이치를 보고 인생의 생로병사를 보고 다양한 공부를 이어가는 거죠. 바람은 모든 존재는 형태를 이루는 물질적 요소와 그것을 받아들여서 감사하는 정신작용과 그것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고 인식하는 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존재한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바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의 생각에 걷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이 다 느끼고 촉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본다는 거죠. 사립을 재산이나 국토나 애인이나 또는 저 하늘이나 산 등이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는 것이 바로 5가지 요소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물체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변하는 거예요. 항상. 자, 보세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무죠. 그죠? 뭐 굳이 이름을 붙이다 보면 목탁채라고 그러죠. 이 목탁채도 처음에는 얘가 멀쩡했어요. 얘가 멀쩡했는데 하도 목탁을 치니까 얘가 이렇게 금이 갔어요. 이렇게 금도 가고. 얘 입장에서는 상처가 난 거예요. 얘는 온몸을 불사른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온몸을 불사라서 중생들에게 회항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변했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여기 볼 때는 우리 불장님 볼 때는 아주 미세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금이 가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큼 쳤을까요? 이게 엔간해서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목탁을 많이 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만 그랬겠냐 이거죠. 이 목탁은 보세요. 이 목탁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목탁은 스님 형님도 이제 스님이신데 이제 형님한테 말하는데 이 목탁도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많은 세월을 거쳤겠죠. 비국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면 사물에 대한 집착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은 사물에 대한 집착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부정을 하라는 거죠. 이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항상 생각이 고정되면 안 돼요. 고정되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보이면 썩죠. 항상 생각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리 내가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미세하게라도 움직여요. 미세하게라도.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그것을 84,000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해요. 번뇌. 그렇게 많아요. 108번뇌는 기본이고 84,000가지의 번뇌가 있다 하니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비구니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물에 대한 집착을 떠나는 데서 모든 인간적인 고뇌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집착을 일단은 떠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오직 물질과 정신이 두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것이 인간이군요. 그러니까 이걸 있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공으로 봐봐요. 이걸 무 해봐요. 이거 무 없어. 하나잖아요. 긍심도 짧고 높고,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때 공작새가 나무 위에서 우물쭈물목을 움직이더니 오색 찬란한 날개를 펴고 빙빙 돌면서 기이한 소리를 낸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곳으로 쏠린다. 공작새가 또 등장해서 사람들을 또 집중시키네요. 자, 부처님이 좀 등장하네요.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시던 부처님이 슬며시 눈을 들어 공작이 펼친 날개를 바라면서 빙그레 웃는다. 그러니 다시 눈을 아래로 감고 삼매에 드신다. 자, 이 순간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거죠. 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 속에서 서로 인심전심,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서로 말이 없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 없이 주고받는 대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자, 이제 왕자가 등장합니다. 왕자가. 등장하는 인물이 다양해요. 여기가. 그래서 아주 그 독특하게 이게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그 퀄리티가 높은 작품으로 치면은 퀄리티가 높은 작품인 거예요. 진짜로. 어떤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이 저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공작들을 보고는 놀란 듯이 찬란도 하여라. 저렇게 찬란한 공작의 날개가 비록 물질과 정신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얼마나 오묘한 존재입니까? 자, 공작새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인간도 어떻게 보면 동물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예. 그런데 인간이 동물처럼 살면은 동물이지만은, 그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진짜 말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은 옛말에 그런 말 하죠? 에이, 짐승보다 못한.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못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여러 사건 사고 일으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그 존엄성이 스스로 그것을 잘 갖고 나가고 잘 이렇게 자기가 밝혀나가면은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지. 그걸 또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이것이 어울려서 조화된 저 날개털을 보세요. 그리고 저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영무합니까? 그리고 또 귀엽게 생각하고 사랑스레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묘합니까? 나는 지금의 이 감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왕자라면은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왕자가 볼 적에도 다 별반 다르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하고. 그죠? 그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좋은 게 그거예요. 불교는 신분, 지위를 다 막론하고, 느끼는 감각 자유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부자라고 그래서, 특별히 느끼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덜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참 멋있는 종교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10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여기 왕자까지만 하고 다음에 바람 비어서 하겠습니다. 자, 걱정하시고요. 안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부지 삼본인 불사잡이 서순한강 산계수 불공도 외양 삼천일원만 시사바세계 남선 보주의 동아세야 동양 대한민국 정극정 지금구 참선인 선남 선여동 남동여 우바흥각각 증보체 노섭의 거백을 바각각 등보체 이선불자는 각각 등보체 이정원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제창영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이순도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장성환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이 덕기 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연상이 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개목중 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감남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낙가는 불장하는 각각 등보체 나중에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저병이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목이가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박영선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이현선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김모시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영가이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권여철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방포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여도 불증하는 것 같은 버체,
이상은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김전한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강기순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김tuk자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이순보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이영애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이순여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홍기표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김감남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한순여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김전한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박순준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권준하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정기도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이석이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임도는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반대가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영애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정보선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임원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김정은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김정은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이정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노순영 불전하는 것 같은 버제 홍성이 불전이 가족 일문 권석 등 각각 등보치 대자 대비하오신 불보살님 가오진 여러으로 금이 수동찬 발언지들 각각 등보치 다이법사님들 제일자님들 복지님들 감사님들 선남 선녀 동남 동료 등 각각 등보치 태자 대비하오신 불보살님 가피진묘력으로 각기 타생검내 제업장실계 소멸케 하옵시고 학계 이 점들어 명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병고행난에서 하루빨리 개차할 수 있도록 태자 대비하오신 관자재 보살님이시여 대감로스로서 감로의 법비로서 타생검내 제업장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타생검내 제업장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금이 옆에 동참하신 선남 선녀동남 각등보체 가정내 부부자는 부부금실 회부하모 삼부장조 등고등랑유자 자동 장성 부기영화제도 대통하며 각기 학업자는 학업성취 시험자는 시험합격성취 공무원 시험합격성취 즐거고 공무원 시험합격성취 매매자는 매매성취 운전자는 안전운에 승진다는 독도 승진병부다는 즉득개차 불치병난 침병이로 없는 병 영가전인 어부등이로 어부로 인한 병 등 일체 모든 병부다 즉득개육개 하소서 금이 잠들어 명하신 현실의각 영가 등이시여 영가님과 대한민국 당군님 개울의 임진라 유동란 사변의 오퍼낙사 호랑액사 운동가사 알코님 무중액사 백사님 태지열의 연명병거시유유가님인도 독일고 강서전망 강도 부모님 사대가장 무대 용신대 용대 육대 담배들손 무도 육시원금 진척 금강유리 연명용거시유 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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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원왕대 왕갱군 납치리제 상대감 동국 별나래 왕생제바 상적방 정수 수생제바 연원 항아서도 법계불안 불장님도 동요파정성임 풍립벌이 대도량 소방 본로당무대벌 대강명 수면무량 유지랑 획승무량 대지의 본성무당 체등과 광도법계 체중생 이 모집을 막된 상의 그것도 후영원성 무상강마하반야 바람이 나무서가 무니벌 예,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셨고요. 스님이 아신 분 중에 이제 교회당하신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지금도 알고 있는 불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중생의 업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그게 그 죄가 소멸된다는 말이 성경에도 있고 불경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장님도 기도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나 봐요. 하실 거죠? 평소에 계속 반세음보다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노래 잘 불러요. 가수가 와가지고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왜 이렇게 노래가 잘 부르시오? 그래 놀랄 거예요. 열심히 하실 거죠? 평소에 그냥 관세음보살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계속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연분이고 계속.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얼굴 색이 확 달라요. 저기 우리 쪽에 충무로 봐봐요. 충무는 얼굴이 뽀얗죠. 기도 크게 해서 그래요. 너무 기도를 지리다 하니까 너무 빠져들어요. 빠져들어야 돼요, 할머니. 사랑에 빠지듯이 사랑에 빠지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 뜻이 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잘못 빠지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나쁜 곳에 빠지다든가 나쁜 곳에 물들면 안 되지만은 좋은 곳에 물드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바다에 빠지고 법화의 바다에 빠지고 법에 빠지고 다 빠지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상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할머니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빠지게 되고, 그죠? 가정에 사는 사람은 가정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게 다 빠지는 게 없어. 근데 제대로만 빠지면 돼. 알았죠? 자, 하나가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본대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으로 들어도 편하게 마세. 거룩한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겼소. 다음날 반갑게 업무원 줬소.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우리 할아버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건강 괜찮으세요. 관세음보살.